9월 2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에게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받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은 서기관인 바룩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 기록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그 말씀을 낭독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힌 상태이고 자유롭게 성전을 드나들 수 없었기 때문에 바룩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바룩은 먼저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중 그마랴는 왕궁으로 내려가서 서기관들 방에 있는 고관들에게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마랴를 통해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그 말씀에 놀라면서요.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직접 불러서 그를 통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듣고 놀란 고관들은 그 말씀을 빨리 왕에게도 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분명히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으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어제 나눈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요.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여기서 그들은 엘리사마 방에 모여있던 그 말씀을 들었던 고관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이 바룩이 가지고 온 두루마리 책을 그 방에 그대로 두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여호야김 왕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예측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두루마리 책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그 방에 둔 채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들었던 여호와의 모든 말씀, 바룩을 통해 들었던 그 두루마리에 있던 말씀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그 말을 들은 후에 두루마리 책을 직접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 여후디는 엘리사마 방에 있던 고관들이 그다랴의 말을 듣고 직접 듣고 싶다 해서 바룩을 데리러 갔던 그 사람인데요. 여기서도 두루마리 책을 가져와서 그가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여호디가 낭독할 때에 그들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었는데요. 여호야김 왕은 이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바로바로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롯불에 태워버렸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왕이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을 그 고관들의 예측대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태워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바룩의 바룩을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계속 반응해서 연쇄적으로 반응이 이어졌는데, 이 왕과 왕 옆에 있는 고관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책을 불태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지금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 책에 담겨져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유다가 멸망당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 왕실에 속한 고관들 모두가 여호야김 왕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엘리사마의 방에서 바룩을 통해 두루마리의 그 책 내용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졌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전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걸 보면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회개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들 중에는 특별히 왕에게 그 말씀을 전하러 갔던 엘라단, 들라야, 그마랴는 용기를 내서요,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여호야김 왕에게 불사르지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간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전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도리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고관들이 예측한 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엘라단과 들랴냐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아스라엘의 아들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다.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와 바룩은 숨었습니다. 이 그 고관들의 권함으로 인해서 숨었어요. 사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숨게 했습니다. 네, 그 내용도 나오고요. 이렇게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사른 후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27절 말씀.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요,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해라.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른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요, 예레미야는 다시 바룩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다.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야김이 불태워버린 그 두루마리의 책 내용이 그대로 다시 기록된다는 사실도 저희가 봐야 되지만은요, 단순하게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전의 내용은 그대로 기록되지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그 같은 말, 하나님이 하신 말, 그 말을 많이 더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덧붙여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어떤 내용이 덧붙여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31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야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내용을 덧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요, 29절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그 내용을 덧붙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지금 이렇게 질문했다 하는 거죠. 왜 바벨론 왕이 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겠다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했냐 하고 지금 여호야김이 묻는다 하는 거죠. 그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려는 겁니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제 곧 끝날 거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자신의 이 여호야김의 왕조가 이어지지 않고 끝날 거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여호야김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리고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다.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내용을 두 번째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하라 하는 거죠. 머지않아서 다윗 왕조가 중단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 왕은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해서 벌받을 거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왕실 관리들 역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덧붙여서 기록해라 하는 거죠. 물론 다 연장선상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선포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유다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을 그 두 번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 내용이고요.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야김이 불태워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그 말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서 없앤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거나 그 말씀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앨 수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담스러운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또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잘 보시면서 정리하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잘 깨닫고 붙들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끝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